조금 오래 전의 일이기는 합니다만 어느 날 제가 낮에 좀 피곤했는지 잠깐 누웠다가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벌 한 마리가 자꾸 저에게 막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얼마나 그게 성가셨는지 그냥 막 그 벌을 이렇게 쫓는 그런 이제 꿈속에서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고 깨어보니 누군가 머리카락으로 저에게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개꿈인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개꿈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도 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 그냥 한낮의 개꿈이 아닙니다. 그는 사실 장래의 일을 좀 생각하다가 그만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은 그냥 평범한 꿈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꿈을 좀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꿈이 이러이러하니 해석을 해달라,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두 가지를 다 얘기해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꿈의 내용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이야기해라. 만약 지혜자들이 그냥 꿈 듣고서는 그냥 엉터리로 해석해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까지도 이야기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이제 다니엘을 바벨론 제국 가운데 등장을 시키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장래, 다시 말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꿈에 대한 이 다니엘의 해석이 기록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보는 것은 아주 큰 신상이었습니다. 머리는 순금이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었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입니다. 그리고 발과 발가락에 얼마는 쇠로 되어 있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모양의 아주 큰 신상을 이 느부갓네살이 꿈속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일단은 그러면 그 신상의 금머리는 누구냐? 그 금머리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금머리가 상징하는 것은 왕은 아닙니다. 바벨론을 사실은 의미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바벨론 그러면 어떤 왕이 생각이 나세요? 바벨론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는 그냥 같은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대표가 되는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졌던 은과 녹과 그리고 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3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을 뒤이어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이 말씀으로 볼 때에 그 다음에 그 상징하는 것들은 다 바벨론 제국 이후에 나타날 제국들이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은을 상징하는 것은 메데와 바사 제국, 그리고 이제 바사 제국으로 이제 페르시아로 통일이 되죠. 셋째 놋은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넷째 쇠는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쇠와 진흙으로 되어진 발과 발가락이 등장하는데, 그 발과 발가락은 로마 제국의 분열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모든 열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환상, 이 금신상의 이 환상, 이것은
이제 7장 이후에 4대 묵시가 나오는데 그 묵시의 뼈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꿈에 의한 이 신상의 모습과 함께 동물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뼈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초기 포로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제1차 포로 기환 시대까지의 그 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성전은 아주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죽거나 아니면 포로로 다 끌려왔습니다. 그 시대의 전쟁은 어떻게 인식이 되었냐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과 저 다른 나라 신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 우리나라 신이 이긴다. 그렇게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과 파괴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고통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신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더 약하신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신이 아니라 그냥 팔레스타인 지역의 신에 불과했던 것인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질문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영이 버림을 받은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런 의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어야 했죠. 그래서 포로 초기에 열왕기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유다가 멸망한 것은,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이 약하거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실패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대답을 해주는 것이 사실 열왕기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나 또는 이 본문이 이 본문이 그 당시에 고통받고 있고 그렇게 의문에 빠져 있는 이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45절을 중간부터 한번 보시면, 45절 중간부터 크신부터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은밀한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은밀한 꿈은 장래일에 대한 것이다. 이후에 있을 역사에 대한 이야기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그렇게 제시된 이 역사의 이야기, 이 장래의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다니엘서는 이 꿈을 비롯해서 이 4대 묵시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그 지역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온 세상의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이 백성들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절망해 있고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다. 온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오늘 본문에 읽었었던 37절, 38절 말씀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 제국의 어떻게 위대한 왕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다니엘은 무엇이라고 강조하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이 이제 확인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서는 이러한 우리들의 시각을 줄 뿐만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시각을 이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데, 이 다니엘서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풀무불에서 구원받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다니엘은 어디서 구원받았나요?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오늘 저희들이 읽은 2장 말씀은
이 꿈의 내용과 이 꿈의 해석을 하지 못한 지혜자들 때문에 사실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오히려 이 다니엘을 통하여 그 꿈의 해석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여기로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굉장히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멈추어 선 적이 없다. 여기서도 그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 메시지를 이 백성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복음의 능력이 예전만 같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전하면 듣기라도 하고 막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요즘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들어도 믿으려 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이 예전만 같지 않다. 여러분, 교회의 역동성은 어떨까요? 교회의 역동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인식은 가면 갈수록 더욱더 부정적이어집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실 절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일 안 하세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보고만 계세요?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우리 신앙 가운데에서도 회의와 질문을 던질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다니엘서는 우리 그런 마음 있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온 세상의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한 번도 멈추어 선 적이 없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서 이 다니엘서는 또 한 번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단 한 번도 멈추어 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마음 가운데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유민들은 초기에는 의문과 절망에 빠졌어요. 공포감에 빠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포로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곳에서 살던 삶이 너무나도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포로의 생활이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땅에서의 삶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문화, 페르시아의 문화에 그들은 서서히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이제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은, 그리고 특별히 유다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다렸던 선포고 기쁜 선포였지만 많은 백성들이 그 선포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은 사실 이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예언이에요. 그렇다면 이 포로 기환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는 그들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여기에 사는 것, 그곳에 사는 것이 더 행복했기 때문이에요. 거기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행복이었어요. 이제 이들은 의문이나 절망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체성의 혼란이 오게 되고, 이제 자신들이 누구인지조차도 모르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의 삶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꿈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제 그 메시지를 던져줘요. 무슨 메시지를 던져줍니까? 그들이 그 땅에서 그 나라들에서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그 나라들이 다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나라들이 다 망할 거라는 겁니다. 그 제국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강했던 바벨론 망했습니다. 바사 제국 사라졌습니다. 헬라 제국은요, 로마 제국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세상의 나라들, 모든 열국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아무리 이 세상 나라가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그 모든 세상의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어느 시대쯤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의 시대를 표현하는 것이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4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발가락 이 특징들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세상의 나라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의 나라는 쇠처럼 든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나라들은 쇠처럼 든든해져 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들은 계속해서 발전하지 않습니까? 제도도 발전하고 정치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군대도 발전하고, 그죠? 군사적으로도 발전하고, 모든 면에서 이 과거보다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나라들은요, 그죠? 더 발전하고 있어요. 그게 세상 나라의 특징인데, 그런데 그 다른 이면은 무엇이냐면 동시에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는 진흙처럼 부서질 만하다. 얼마는 아주 너무나도 약해서 조금만 건드리면 와르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세상으로 되어가고 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인간이 세운 나라들, 이 세상 나라들은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자기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무감각한 나라들이 되어갑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들은 강력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감각합니다. 자, 또한 4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어요.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세상 나라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연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합쳐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뭐처럼요? 쇠와 진흙처럼요. 나라가 나라와 연합하려고 요즘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노력해요. 유엔을 만들었고, EU를 만들었고, 뭐 경제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 뭐 G2, G7, 뭐 G20. 하지만 그들은 섞여 있을 뿐이지 결합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다들 자기 이익을 먼저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익들 먼저 구해요. 왜 연합을 추구하냐면요, 내 이익이 있으니까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에 이익이 있으니까 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분열하고 싸우고, 언제든지 이익에 반한다면 언제든지 이 세상에 섞여 있는 나라들은 하나가 되고 화합하는 것 같지만 다 분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여러분 무역전쟁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나라는, 세상의 나라는 자기 이익을 세우기 위한 나라입니다. 내 이익을 세우기 위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세상의 가장 큰 가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신분은 계층으로 나눠졌다고 그러면 요즘의 신분은 뭘로 나눠지죠? 돈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러한 세상에 교회도 사실 그런 세상이 되는데 교회도 한몫들을 했어요.
부자가 되는 것이 축복된 인생이고 좋은 믿음의 결과다. 또는 반대로 가난해지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이고 그것은 믿음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들을 사실 교회도 동일하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의 가치입니다. 그렇죠?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세상에 동화되어 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그럼 세상 나라는 더욱더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예전에 저 어릴 때는 돈이 없어도 그래도 어떻게 같이 살았습니다. 그죠? 동네에서 그냥 너네 집에 가서 놀러 갔다 그냥 밥 먹고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놀러 나가서 하루 종일 다른 집에서 밥 먹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냥 돈 없어도 어느 정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돈 없으면 정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세상 나라는 그것을 섬기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도 모르며 그 거대한 신상을 섬기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나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산산이 부서질 거다.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손대지 않 돌이 산에서 나와서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 손대지 않는 돌,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장으로 가보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 나라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나라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대한 신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다 부서져 흩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만나는 지점에서 심판이 있는 겁니다.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이 세상 나라는 사실 산산이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동화되어 산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시대착오적 판단입니다. 이런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것은 인류 전 역사의 적인 시대착오적인 생각이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전 우주착오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땅에 동화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말도 안 되는 판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나라가 아니라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지?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핵심에 뭐가 있냐? 그 역사의 핵심의 결과는 무엇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등장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구원의 역사를 단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춘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다. 여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 그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하여 사실은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완성이 되진 않았죠. 언제 완성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이 오늘 성경에 남아있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 나라는 다 부서지고 다 사라져버리고 흔적도 없을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멈추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의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가셨어요. 그 나라가 올 텐데 그때까지 너희들이 할 일이 이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여러분, 이 명령을 행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일입니다. 여러분은 앞에서 그 양화진 그 외국인 선교사 묘원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 영상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묘원에 묻히지 않은 한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침례교 최초의 선교사이십니다. 이름이 말콤 패닉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1889년에 조선에, 그러니까 우리 땅에 들어오셨고, 들어오실 때 그분은 캐나다인으로서 독립선교사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독립선교사로 혼자 들어오셨는데 그때의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26살에 그냥 혼자 어떤 도움을 받지 않고 그냥 혼자 들어오셨어요. 그분은 정식 신학교육을 받은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그래서 이분은 그냥 평신도 선교사로 들어오셨습니다. 목사의 신분이 아니라 그냥 평신도 선교사로서 자기 인생을 드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좀 한 3년 후에 다시 모국으로 돌아가서 신학 교육을 받고 침례교 목사가 되셔서 다시 이제 조선 땅, 한국 땅으로 다시 들어오셨는데, 이분의 신학적인 사상은 사실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에 정말 열성적이냐면 영혼 구원의 열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주님이 오실 걸 생각하니까 빨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침례교회가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주님 다 금방 오시는데 뭔 교육이냐, 빨리 복음 전하자, 좀 그렇게 선교 사역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은 오지 선교에 대한 열정이 더욱더 특심하셨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지역으로 가고 오지라는 곳에 갔어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 그래서 침례교가 많은 곳이요. 뭐 이렇게 저쪽 뭐 시베리아, 제가 있었던 공주 강경 지역, 저 울진, 울릉도. 어떻게 보면 뭐 도시 지역이 아니라 굉장히 오지 지역으로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분이 남긴 어떤 가장 큰 업적은 이것입니다. 이분이 오셔서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 기독교를 토착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토착화했어요. 그래서 이 말콤 패닉 선교사님의 이 토착화 원리가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자립이었습니다. 자립. 그래서 교회가 경제적으로 외부 교회나 선교사의 도움을 받지 않는 자립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자립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토착화 원리가 뭐였냐면 자치였습니다. 자치. 그러니까 현지인 교회가 스스로 그 교회를 다스리도록 맡겨두었습니다. 세 번째 원리 그분이 가졌던 세 번째 원리는 자전이었어요. 그래서 현지 교회가 스스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 교회를 토착화시켰던 그런 업적입니다. 사실 재미있는 일화가 좀 남아 있는데요. 이 페닉 선교사를 못마땅한 조선 통독부에서 이 페닉 선교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뭐 뻔하죠.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때의 페닉 선교사님이 성경을 펴서 구절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펴서 그 조선통독부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 말씀에 의해서 이 땅에 오기를 허가받은 몸이다.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허가받았다. 그러니 나는 돌아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왜 이런 선교사들이 사실은 자신의 나라를 포기하고 그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며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변방에 있었던 조선이라는 그 땅으로 와서 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 묻혔냐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페닉 선교사는 원산에 묻혔고 평장으로 하라라고 해서 그의 무덤은 아마 지금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사라질 이 세상 나라를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장차 서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거 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4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예수님은 이 나라 선포하면서 사역 시작하셨습니다. 선교사들도 이 영원한 나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영원한 나라가 서기 전까지,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뭐 해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교를 하면 이 한국 땅을 떠나야, 그리고 다른 나라로 가야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해야 열방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은 어떻다고요? 그 열방이 여러분 옆에 와 있습니다. 내 삶 주위에 열방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유리할까요? 우리가 열방으로 나아가는 게 더 유리할까요? 열방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게 더 유리할까요? 열방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열방들이 복음을 금지합니다.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선교사들을 추방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온 그 열방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명만 있다면, 우리에게 그럴 의지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이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우리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엔 선교사님들이 해야 될 일들을 지금은
여러분도 하실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열방을 그리스도께로. 여러분, 그 일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 아닐까요? 세상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입니다. 그리고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 여러분 서 계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세요. 안 하는 것 같죠? 행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셔야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